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잊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시간, 눈물 가운데 기도할게 했던 모든 시간,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게 하셨던 그러한 시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귀하지요. 참 귀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은혜를 잊으라는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그것만 집착하고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러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과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 잃어버린 땅, 사라진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다시 길이 열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시작하겠다. 너희가 길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내가 길을 내겠다. 너희가 메마르고 느끼는 광야에 내가 강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품을 것인가? 이 새로워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란 뭐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환경이 새로워졌다면 사명도 새로워져야 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보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것으로 너에게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간이 달라졌다면 우리의 헌신도 달라지고 우리의 사명감도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은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내가. 주어가 내가. 교회가 새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비전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내가라는 얘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것이 영적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눈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갇혀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의 이 믿음이 틀린 거 아니지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새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는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사오니 그것은요, 그
제자 셋을 데리고 하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신 후에 모두 변화된 그곳을 보고 여기에 제가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사시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주사오니 여기가 주사오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거기 이거에 그런 전을 치겠다고 성막을 치겠다고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러셨던 하나님 그러셨던 예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빌어서 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점진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개구리가 뜨거운 물이 좋다고 앉아있고 이거 너무 좋다. 점점 뜨거워지는 걸 보고 죽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새 공간을 주신 이유는 새로워서 좋다라고 하는 편안함으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도록 위해서인 것을 저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좋아졌어 우리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아니라 따뜻하게 영혼을 품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가기 위한 것.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선포했던 전도 축제 선포를 통해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구원시키는 그 일,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그림은 매우 강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곳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아멘.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출발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이 갖춰져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새 벽, 새 바다, 새 공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제 더 넓게 품자. 이제 더 깊이 예배드리자.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생명을 살자 라고 하는 이게 리모델링의 중심이고 목적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에 미리 헌신하는 자들을 계획하고 이미 두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나가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일, 가장 큰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전점이 단순히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큰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은 죄로 막힌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생수를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새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고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건물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 공간을 채울 4개의 기둥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기둥을 읽어보실까요?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예배를 드리려고 새로운 공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따뜻한 공동체. 아멘. 우리가 이제 누가 무슨 일을 하여도 이해하고 궁금해서 파고들 것도 없어.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는 거예요. 따뜻해져. 우리끼리 따뜻해야 누가 와도 그 교회 너무 따뜻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입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 인격을 중요 여겨서 인격에 침해 안 가게 하고 서로 세한되게 인격에 침해를 안 시키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온도가 전해지는 그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기둥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복음.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펼치지 못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크기의 건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지붕이 뭘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라는 것. 그러면 이 새 공간에 우리에게 새 사명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첫째, 우리는 더 깊은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새롭게 된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더 깊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새 공간이 새로워졌다면 예배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에게 뭔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며 더 깊이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공간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더 깊이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환경을 바꿔놓고 우리가 예배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따뜻하게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처음 오는 한 영혼이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끼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기둥에서 만났던 것처럼 세 번째 미션은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한다는 것. 우리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미션 3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부르는 사명. 아멘. 새 공간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기억이 되는 자리가 되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션은 지역과 이웃을 향해서 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한 번 닦았던 걸 두 번 닦더라도 교회가 있네.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데 잠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열려지는 교회로 우리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보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밑에 동그라미 까맣게 점 찍어져 있는 첫 번째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벽이 세워지기 전에 건물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볼 때 누가 와도 밖에하고 다르네. 누구든지 오면 예뻐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하고 기능성이 있고 편안하고 밝고 그런 곳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점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새 공간이 세상을 살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사명, 세상을 향하여 열리는 새로운 사명이 뭘까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아까 복음의 중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세계가 열린 것처럼 우리의 전도 한 영혼을 품고 열심히 영혼을 살리는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타낼 것을 기억하시면서 11월 셋째 주에 이루어지는 전도 축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 그것이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겠어요? 세워지는 교회,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는 역사,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벽을 바꿔주시고 화장실을 바꿔주시고 노잼실을 바꿔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벽을 세우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며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